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자격증 시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과거에 비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몇 개씩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저는 전기 기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잘 못 다룬다는 거. 네. 요즘 별별의 자격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맥 전문가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네, 화이트 회사에서 나온 것인데 도대체 어떤 자격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실 것 같아요. 소맥 섞는 자격증이 있대요. 그 외에도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해서 물고기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그런 자격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죠. 202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농산품질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또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과실의 등급을 먹여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죠. 과실의 등급을 어떤 기준에 매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옛날 생각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매상을 할 때 등급을 매기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일 텐데 그때는 대충 눈대중으로 먹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좀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뒷돈 거래가 있으면 분명히 낙제점을 받을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A+ 등급을 받는 일들도 있기도 했죠. 이제 자격증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런 일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진 두 종류의 과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등급의 무화과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화과 열매가 올려진 것이죠.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맛있게 익었죠? 등급이 다른 무화과 열매인 거죠. 자, 우리는 이미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무화과가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무화과가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토기장이 비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무화과 비유는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경고를 수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605년 BC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를 치게 되고 이집트를 전멸한 이후에 이집트의 편을 들고 있었던 유다를 공격을 하죠. 작디 작은 나라 유다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에 1차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3차로 586년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지죠. 왕과 귀족과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어졌고 이것은 되리라 한 일이 실제의 역사로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보면 2차 침공인 여호야킨 왕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여러분이 아마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만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조공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왕을 그렇게 사로잡아 가죠. 대신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더불어서 정치인,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까지 싸그리 다 포로로 끌고 가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읽으신 1절에 보면 목공들과 철공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목공, 철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자원이 더 이상은 없어진 그런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담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화과 과일 바구니를 꺼내놓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극히 좋은 무화과는 뭐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에요? 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실 때 이쪽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많이 썩었어요. 드셔보시겠습니까? 맛있게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썩어버린 무화과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많이 썩어버린 무화과 열매는 어디라 그랬어요? 유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자, 결상전을 하고 유다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 남아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좋은 무화과 열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항전하고 끝까지 버티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결사항전을 한 유다가 아니라 어디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이쪽이 좋은 무화과 열매 같은데 왜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인들이 왜 좋은 무화과 열매인지, 더불어서 좋은 무화과의 열매의 길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서 좋은 무화과라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겨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24장 5절 말씀.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여기에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조금 더 잘 번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냐면 여겨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나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겨주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이 보아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죠. 자, 현대인의 번역에는 정확하게 여겨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 열매가 아니고 좋지 않은 무화과 열매이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남아있는 자나 끌려간 자들이나 둘 다 좋은 무화과예요, 나쁜 무화과예요? 둘 다 분명히 거역한 나쁜 무화과란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늘 배반했습니다. 늘 우상숭배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잡혀간 자나 남아있는 자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다 나쁜 무화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복하고 포로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항복을 하고 끌려간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옛날의 수매 직원들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A등급은 고사하고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 열매인 거죠. 형편없는 과일이에요.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그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극히 좋은 무화과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복하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간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 유다에서 보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항복했다고, 민족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이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좋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자들인 거죠. 세례받고 구원받은 신자, 그는 좋아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준, 극히 의롭다라고 여겨줌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의 사회적 경력이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력이십니까? 사회적 지위예요? 아니면 세상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오늘이라고 하는 나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봐야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여겨주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바꾸면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다,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까도 죄만 나오는 우리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를 덮었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극히 좋은 무화과로 빚어내시는 자리이기도 하더라.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고 보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의 맛을 내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돌아보아 좋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묵상 여러 차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하셔서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돌아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좋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상태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을 구원받은 수준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죄를 경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칭의가 덧입혀졌어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바벨론에 집어넣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어지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지는 자리가 바벨론 땅, 바벨론이라는 자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의문으로 가득 찬 수치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꼴을 왜 겪어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의문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간 것만으로도 항복했다라고 하는, 민족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욕감이 밀려 들어오고 괴로움이 아마 그들의 괴로움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벽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런 유물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끌려간 백성들이 모셔져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정말 치욕스러운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흩어져서, 에스겔 우리가 이미 묵상했었죠.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포로로 끌려간, 질질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비통한 삶이요, 비통한 눈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그들을 돌보시더라. 그리고 그들을 좋게 하시더라. 그래서 극상품 무화과로 하나님이 빚어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래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사람이 꺾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언제 찾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게 되어지나요? 찾을만 해야 찾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지점이냐? 고난의 지점이더라는 거예요.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밑바닥에 처해 봐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문점으로 가득한 수치의 시즌이 주는 단 하나의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으로 빚어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죠. 그게 바로 극상품 좋은 무화과가 되어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의 여정을 겪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고, 그 자리야말로 교만한 나를 꺾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던 자리라는 것, 아마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렇게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을 해야 원망을 하지 않아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억울함과 그 수치의 자리가 나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가 분명 믿기 때문이죠.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입니다.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완전히 밑바닥, 유대인이 돼지가 주는 지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져 버린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가 그 밑바닥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처음으로 그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이 다 이해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끝날 것이지? 끝나기는 할까? 답답함이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가 날 좋은 무화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성도들은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좋은 무화과로 빚도록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둘 다 사실은 똑같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나 둘 다 똑같은 나쁜 무화과예요. 먹기 합당하지 않는 다 썩어버린 무화과예요. 그런데 어떻게 극상품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빚어내십니까? 어떤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항복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나쁜 무화과인데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 항복하느냐 항전하느냐, 이 차이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항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장 9절 말씀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항복해야 돼. 항복해야 살 수 있어. 항복해야 다음 기회가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라고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다를 지켜야 한다고 항전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항복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대항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항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예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리에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에 남아서 피를 흘리며 본토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떠나라, 항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버티는 거죠.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이집트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손을 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유다에 남겨져 있는 자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착각 때문에 그렇죠. 유다에 3대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화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포도가 있죠. 그리고 또 올리브,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이 세 가지는 유다의 자부심을 드러내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러분이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을 보통은 뭐라고 이해를 해요? 어떤 나무일 것이다, 사과나무일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의외로 저 나무는 미켈란젤로가 무엇으로 그렸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로 그리는 것을 봐요. 이럴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무화과는 자존심을 담아놓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자존심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특권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무화과 열매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아. 이게 바로 빗나간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신념은 고집이에요. 무서운 고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에 잘못된 신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신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잘못된 고집, 잘못된 신념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항복하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20년 덕에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좋은 무화과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칼은 전쟁을 말해요. 기근과 전염병,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에 내몰리는 남은 유다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때때로 이해가 안 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회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로 항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항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례주일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운명이 바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라 극히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복한 것만으로도 그는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주시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짜로 극히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빚어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신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극히 좋은 무화과로 빚어지는 신자의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썩을 대로 썩어버린 사람인 것 인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벨론이 말이 돼? 라고 하는 순간이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의문점으로 가득한 지점,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극히 좋은 무화과인 것을 입증하는 자리인 것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처하게 되는 바벨론,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자리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극상품 좋은 무화과로 그렇게 입증되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토고자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쿠타샤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신부를 드렸어요. 그 신부의 이름은 온타비생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보통 아프리카에서는 풍습이 신부를 데려올 때 짐승을 신부의 몸값으로 내고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날 추장 아들이 쿠타샤가 신부의 몸값으로 암소 9마리를 냈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저렇게 큰 몸값을 지불하고, 아무리 많아야 역대 기록에 3마리가 가장 많았대요. 근데 몇 마리를 냈다고요? 9마리나 되는 몸값을 냈다고요. 엄청난 미인인가 보다,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신부를 뜯어보니까 박색이에요. 어디 볼품 하나 없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깡마른 데다가 애기나 낳겠어? 라고 하는 박색인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던 한 의사가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가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타샤 집에서 자기를 마중 나온 여인은 영혼을 유창하게 하고 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그렇게 인품을 풍기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재혼을 한 건가? 다른 여자인가? 그런데 그 쿠타샤는 말하기를 저분이 바로 그때 결혼했던 그때 내 신부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도대체 뭘 했길래,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냐라고 했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단지 9마리 암소를 내고 아내로 맞았을 뿐이다. 이야기만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 신부가 결혼을 하고 와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양 넘치는 신부로 자기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9마리의 몸값을 주고 사온 나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 원동력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암소 9마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치르시고 산 극히 좋은 무화과가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썩어버린
무화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극상품 무화과로 역임을 받았다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좋은 무화과로 빚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해준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살려주신 은혜를 입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해요? 예수님 짤이다. 옆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이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극상품 무화과답게 살아가는, 내가 극상품 무화과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벨론이라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인생, 그것이 나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난 첫 주에 받으신 카드가 있으시죠? 이렇게 예수님 짤이 된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 구원 점검표를 한번 보시죠. 구원 점검표.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렇다, 잘 모른다, 아니다. 네. 확실히 그렇다? 네. 두 번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죄 용서받았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당신은 구원받는 것을 확신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마귀를 이깁니까? 왜 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갈수록.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경외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빠를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까? 예.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졌기 때문에 덧입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앞장으로 오시면 세례를 받았나요? 우리 2부 때에는 이 고백을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하겠지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서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이 과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현재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좋은 무화과라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로 수치의 자리를 변함없이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좋은 열매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의문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